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저 앞에 경배하며 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가련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니.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가련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가련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광 내
주 없이 살 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믿거나 난 믿네.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은혜. 예수님 높이세 구원의 은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많은 우리를 지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권세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이끌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는 높이세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은혜.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은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님 높이세 능력의 은혜.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은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은혜.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은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에 기뻐하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이름을 주고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을 오직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둔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덧입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절대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섬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건강을 특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심령 가운데에 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손에 의탁하온 것은 아버지 정치적으로 참으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또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저 특별히 더 북녘 땅 가운데에 아버지 저 이 추운 겨울에 더 혹독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 치료제가 없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앞이 깜깜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열방을 품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늘 걸음걸음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케 하여 주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를 들 때마다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전한 자 듣는 자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한 사랑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사 부끄러움을 깨닫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기회를 이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가다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사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같이 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구약에 있었던 또 율법과 말씀들과 또 제사와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의 1장부터 11장까지 다 믿음에 대해서, 뭘 뒤에 다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 잘한 대로 11장에서는 이제 앞에까지는 믿음이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인 예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살아온 사람들, 믿음의 실예를 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아는 거지만 앞에 쭉 믿음이 뭐다는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 나머지 다른 예들 또 있어요. 오직 예수가 최고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을 쭉 설명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라. 이게 말씀의 결론이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믿음은 이런 거다. 그리고 자, 나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도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딱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들겠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왕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렇게 믿고 살았으면은 좋다, 싫다? 좋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이 전부 다 이런 믿음의 사람 같이 살기를 원할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다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다고 되어지냐? 어찌해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 믿음의 사람을 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라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특별히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이거다. 너희 조상들은 다 이렇게 믿음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 못 사는 거예요? 못 사.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있는 말씀이 뭐냐면 12장이 있는 것이에요. 12장에서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뭐 어떻게 살지? 이 방법을 알려준 것이 12장.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먼저 경주를 끝내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올림픽이라든지 무슨 경기를 하고 나면은 먼저 끝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관중석에 가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제 뒤에 뛴 사람들 보고 우리 응원하잖아요. 지금 그런 형국이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먼저 경주한 다음에 우리를 보면서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뒤에 호발 주자들로 뛰고 있는 거예요. 다음 타자들 전부 다 당하고 당한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다 뭐냐면 2절 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방법이에요.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진처럼 경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분이다? 앞에 수식을 해주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분은 믿음의 주, 다른 성경번역에서는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가 경주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럴 때에 예수를 바라보면은 우리의 경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온전케 하시는 주요. 그냥 단순히 온전하신 주가 아니라 뭐라고? 온전케 하시는 주. 온전하게 해준다는 거. 온전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에, 뭔가 모자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 온전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말씀은 그 앞에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건 차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냥 3절로 넘어갑시다. 3절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었으면은 어떤 말씀이요? 만일 너희가 경주하다가 어떤 상황? 피곤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해라? 예수를 생각하래요. 앞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또 너희가 경주를 해 나갈 때에 피곤할 때에 지칠 때에 낙심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생각해라. 이것이 방법이에요. 방법이 어려워 쉬워요.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너무 간단하니까 방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것을 그냥 지나쳐요. 제가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 여러 가지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더니 다른 번역본에서는 훨씬 더 이해가 좀 쉽게 들려지는 번역본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추격시켜서 설명하자면 견뎌내신 분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이 너희의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 너희가 힘이 들 때에 피곤할 때에 낙심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한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뭐냐면 거의 비슷한 뜻인데요. 죄인들의 그러한 적대 행위를 견뎌내신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낙심하여 지쳐버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뭔가 막 힘을 내고 우리가 투쟁을 해가지고 이겨내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거나 낙심되고 지치고 피곤할 때에 뭔가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바라보거나 예수를 생각하나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면
너희의 생각 속에서 지치고 귀진했던 것들에서 너희가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주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가면은 내가 낙심하여 지쳐버린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모든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개역개정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야.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보면은 더 뭐예요? 이러할 때에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를 바라보면 그 바라본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한마디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걸로 인해서 너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너희의 기운이 막 솟아났는지 너희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이게 답이다. 이게 공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왔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견뎌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있냐면 어떤 형편이 있을까요?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지만은 내가 이것도 반드시 이겨내야지 그러면서 막 의기가 충천하고 막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고 막 담대하고 막 그 속에서도 떨지 않고 평안하고 누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빠져버리냐면 피곤하고 낙심한 지쳐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에 지쳐버렸어. 낙심이 된 것이에요. 막 이게 기운이 쭉쭉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뭔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이것이다. 너희가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가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버렸는데 너희의 생각이 막 어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서 방법이 이것이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낙심된 마음, 너희 생각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 속에서 너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공급되는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경주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경주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 힘들어 있는 거, 피곤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12장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볼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했죠. 이미 그러니까 피곤하고 낙심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있다는 것이죠. 또 5절로 넘어가 보면 5절 보십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또 12절로 넘어가 보시죠. 12절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말해요. 만약에 이러지 않고 지금 힘이 팔팔 나고 있어, 믿음이 막 철철 넘치고 있어, 막 이 정도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죽는다 해도 절대 안 꺾인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요, 뭐 할까요? 아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계속 가자, 아마 이렇게 격려할 것이에요. 그런데 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고 낙심이 돼요. 지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때에 그 에너지를,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생각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생각한다고 막 힘이 생겨볼까? 예수를 바라본다고, 그럼 뭐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막 힘이 막 생겨보신 분, 예수를 바라봤는데 예수를 생각해서 힘이 안 생겨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막 우리가 예수를 생각한다, 예수를 바라본다, 이 단어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죠.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건데 우리 안에서 이 간단한 단어를 우리 삶 속에서 낙심될 때에, 피곤할 때에, 적용시킬 때에 이 간단한 말씀을 복잡하게 꽈버려요. 복잡하게. 이 말이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바라보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눈에 확 힘을 주고 절대 잡념하지 말고 막 무너질지라도 확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은 버럭 뜨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확 그냥 뚫어져라 쳐다볼 정도로 막 뭘 주님이 육신은 안 보이지만 정말로 주님이 있는 것처럼 막 헉 보면서 막 눈에 불이 벌쩍 붙자면서 쳐다보라고 있으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된 자, 피곤한 자예요. 그럼 어떻게?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죠. 낙심에 무슨 힘이 들어갑니까? 야야, 정신 차려봐라. 눈 안 떠, 눈 안 떠. 제발 좀 눈 좀 떠봐라, 눈 좀 떠봐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좀 바라봐라. 잠깐만, 조금만 눈 떠서 조금만 바라봐봐. 지금 또 정말 피곤하고 정말 지쳐있어요. 그럼 생각이 돼야 안 돼? 생각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막. 너무 실에 빠지고 너무 지치면 내가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생각이 들어 안 들어? 진짜 힘들면 안 들어버려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뭐라 하냐면 조금만 기운내가지고 조금만 내가 실눈이라도 잠깐 좀 떠봐봐. 생각이 안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예수님 예자만이라도 불러볼 정도로 생각만 해봐라 좀. 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 더 한다면 더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눈이라도 뜨고 바라봐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눈을 계속 감고 있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계속 어둠이요. 그런데 희한하게 눈을 조금만 뜨면은 많이 뜨고 또 조금만 뜨다 보면 그 속에 빛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주님의 생명력은 그런 것이에요. 빛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려고 하면은 그 속에 팍 파고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우리의 눈과 마음이 지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눈을 그냥 찔까 말까 이 정도 사이에서도 눈이 떠질 때 주님을 생각할 때 다 생각 없어요. 아유, 주님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의 옛자라는 생각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의 하자를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 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있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어떻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뭐 제 얘기를 들을 때 그러지만은 저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뭐가 힘들까? 여러 가지 있겠죠. 그중에 제가 제일 힘들고 제일 막 좀 어렵다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잘 안 잡힐 때.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하고 제일 힘들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라고? 그때는 막 별 생각이 다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기도 빨리 뿅 사라져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주님이 딱 오셔버려도 되는데 지구가 멸망을 해버려도 상관없는데 막 그런 마음까지 막 달려가 버려. 막 왜? 너무 답답해지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막 말씀에 주님 무슨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돼. 집중도 안 되고 막 머릿속에 방금 날아가 버려. 막 된 것도 날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다 포기해.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려는 생각 자체 내려야 돼. 아, 다 끝났다. 뭐, 아유, 오늘 개판이다. 막 이럴 때는 다 모든 것을 내게 내려놓고 그 순간 뭘 해야 되냐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려. 그리고 주님을 그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온전히 바라봐질까 안 바라질까요? 잘 안 돼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힘을 내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막 하신다, 뭔가를 막 얘네가 손가락 막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알지 못하게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줘가지고, 야,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가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그 마음, 생각, 뭐 있잖아요. 이 기분, 이 감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뭔가의 변화의 조짐이 싹 일어나요. 뭔지를 몰라, 항상. 그런데 아무튼 달라지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어떨까? 항상 놓는 것이에요. 뭔가가 주어지고 뭔가가 되어진 것이 아닌데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 꼭 뭐 설교 그것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빛은 뭐다? 빛은 어둠 가운데요. 그냥 비치기만 하면 어떻게? 그냥 밝아져요. 그냥 어둠이 이렇게 그냥 물러가. 빛이 비치면서 야 물러가 야 물러가 없어져 뭐 이렇게 한가요? 힘을 써, 용을 써? 한 것도 안 해요. 빛은 그냥 비치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 그 능력은 우리가 눈을 뜰 때, 생각을 열 때에 뭐 완벽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자그마한 걸지라도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 들어온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 모든 감정 가운데요, 그 은혜를 싹 비춰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생겨나. 그래서 낙심 가운데서 뭔가 소망이 막 꿈틀거리는 것이 보여줘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우 간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도 말했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방법을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힘이 있다 그러면 죽으라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지금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더 좋은 것,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더 쉽고 간단한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뭐 이거니까 기도를 이제 무시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뭔가 우리가 기도는 뭔가 내가 뭔가를 지금 뭐라 하는 거잖아요. 말씀도 뭐라 그래? 아까 누가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노력도 내 뭐 힘도 내가 뭔가를 투자하는 것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감기는 눈 그냥 잠깐 떠주는 거예요. 주님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봐도 은혜가 돼요. 당연하죠. 제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기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내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믿음의 경주할 때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어떻게 해라? 바라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에게 뭘 했는가요? 노뱀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라 했어요. 그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하러 만들어요? 그래 뱀이 지긋지긋한데. 그런데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어떻게 한다? 살아날 것이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10번씩 읽고 와라.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 전부 다 무릎 꿇고 회개해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간단한 거예요. 그냥 눈 떠서 쳐다봐. 세상에 가장 간단한. 그랬더니 쳐다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 그냥 값 없이 노력 없이 어떤 것 없이 그냥 뭐냐면 주어지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그분을 생각할 때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복잡하지 간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네요? 하죠, 당연히. 믿음의 삶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생각을 해요. 주님 나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생각하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에 은혜가 되어진 것도 있고 어쩔 때는 해도 똑같아.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안 있어요. 주님을 막 생각을 하고 막 100번도 더 생각을 하고 주님이 막 일부러 막 머릿속에 그리워하면서 막 해도 아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생각하면 그 속에서 너희가 지치지 않고 기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런데 안 될까 하는 것이죠. 즉각 좀 생각하면서 딱 생각하는 순간에 답이 타고 와불고 그냥 힘이 확 쏟아불고 마음이 평안이 쫙 흐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앞에서는 된다 그러는데 뭔가가 다시 혹시 오해할까 두 번 다시 하면 그 안 돼 생각하면은 바라보면은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오해가 좀 안 되겠는가요? 왜 그러냐면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아야 될 때가. 여러분, 참아야 될 때가. 그 말씀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자, 뒤에 보실래요? 5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갑자기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좋게 쭉 나가다 있는데, 그런데 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말씀이 쭉 나오냐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또 사랑하신 자들은 다 징계 받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그 뒤에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낙심되고 피곤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바라버렸는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좀 좋은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이에요. 별로 좋지는 않죠. 그 앞에만 있어 답이 탁 나오면 되는데 아닌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 좀 더 보십시다. 요 뒤를 보면서 좀 설명하십시다. 자, 우리 7절부터 또 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성경을 봐봤는데요. 여기 징계가 지금 무슨 징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뭐가 징계일까요? 이게 없어요. 뭐 구체적인 뭐가 없어요. 뭘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는지 요 얘기가 없어요. 앞에서는 낙심될 때, 피곤할 때에 어떻게 하라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징계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상황을 둘이 합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너희가 지금 피곤하고 낙심되는 상황은 무슨 상황 때문에?
징계받는 상황 때문에 있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그럴 때 뭘 하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면 징계가 풀어지거나 징계의 문제에서 회복되거나 벗어나거나 그런다? 답이 있다 없다? 그게 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말씀 보실래요? 다시 보면 7절 제일 앞에 보면 7절 앞에만 전반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도 있구나. 너희가 참음은 뭐라고? 징계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럼 거꾸로 뒤집으면 징계받기 위해서 참고 있으라. 뭐 이런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8절 앞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겁나 안 좋아요. 그리고 징계는 괴롭고 슬퍼 보이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우리 11절로 넘어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슬프고 즐겁지가 않아. 괴로워요. 낙심이 되고 피곤해요. 그런데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이겨낸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겨낸 상황이 지금 요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주님은 바라볼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이겨낸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은 그 징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안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지 않아요. 짧은 거? 아니요, 왼쪽 긴 것 같아. 복잡한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분으로부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바뀌는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경주를 해 가다 보면 계속 우리는 징계 상황 속에 참아내야 되고 견뎌내야 돼요. 그것은 괴롭지 않은 일이에요. 아니, 괴로운 일이에요. 슬픈 일이야.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생각하고 나아가며 경주를 해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상황이 바뀌어본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안 될지라도 그것을 뭐 한다?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를 다 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이 정리가 됐죠? 어렵지 않죠? 주님을 생각해서 힘을 얻어가는데 그 힘을 얻은 것은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이걸 오해를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풀어지고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야 안 해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도 낙심이 될까 안 될까? 낙심이 돼버려요. 에너지를 받았지만 힘을 얻었어요. 얻었어도 상황이 여전하니까 어떻게 돼버려? 다시 낙심돼.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하네요. 그리고 안 봐버려. 주님을 한 번, 두 번 보면요, 여러분, 다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죠? 하나님.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혼자 조용히 묵상할 때에, 그냥 문득 그러다가도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경험들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마음에 막 희망이 솟고, 그렇지 하고 다시 한번 도전이 생겨요. 그런데 뭔가 기대가 부풀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깜깜. 더 어려지고 안 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받았던 은혜, 받았던, 살아났던 소망, 희망, 막 이 좋은 감정들이 다시 깨져버려.
그럼 또 이제 다시 일어나가 길을 쓰고 일어나가 다시 또 은혜를 경험하면 또 이제 도전해요. 두 번째 도전해. 또 그런데 여전히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깨져.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이번에 사생 결단됩니다. 막 금식하고 작정하고 막 주님께 대들어버려. 막 달라들어.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보다 훨씬 더 에너지가 넘쳐버려. 막. 할렐루야, 이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 길 이러면서 막 찬송하면서 가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으면은 그 걸음이 어떻게 해요?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갈지 모르지만 결국 어떻게 해? 결국 지쳐. 결국 피곤해. 결국 낙심해요. 근데 이제 3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해버려요? 30번, 300번 반복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보통 믿음 아니고는 다시 주님 바라볼까 안 바라볼까? 안 바라봐요. 바라보긴 바라봐도 기대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 전에 처음 은혜를 경험할 때는 내 안에 조그마한 감동이 있을 때도 막 소망이 막 일어나고 뭐 된갑다 막 이런 기분이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앞에서 엄청난 실패 때문에 웬만한 은혜가 오고 웬만한 말씀에는 감동. 아 그래 좋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거 뭐예요? 그러지 하고 끝나요. 왜? 경험했거든. 안 되거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가요. 왜? 수없는 실패와 낙심 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믿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다시 주는 것이에요. 저들이 주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나서 기대에 부풀어서 지금 따라가는데 상황은 여전히 계속 암흑이야. 아무리 성령 충만 감동을 와서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은혜 축복 있잖아요. 막 그걸 경험해도 결국 그것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반복하면 나중에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견디면 살자. 뭐 인생 그런 거야. 어차피 주님 올 때까지 그냥 우리 그래 가버려야 돼. 뭐. 이러면서요. 아무런 소망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가는 걸음이 되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잘못된 바람 때문에. 잘못된 기대 때문에. 그래서 애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징계 받는 것 다 받는 것이고 너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당연한 거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너희의 싸움은 아직 피 흘리기까지도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앞에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더 힘든 일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아무리 받고 100번 받고 가도 그 문제가 더 어려운 가운데로 나아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 주님 믿고 기대하고 왔는데 점점 안 되면 어떡할까요? 거기 몇 사람을 통과를 할까? 몇 사람의 경주를 완주를 할까요? 중간에 다 탈락이죠. 애초에 잘못된 사고, 잘못된 믿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건 믿음의 경주가 이런 것은 아니지. 믿음의 경주는 상황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 그분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내게 주시는 은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꼬여져 버리고 왜 되는 일이 더 없어 보이고 그런 날짜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그분은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를 안 해. 그런 헛된 기대를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기대만을 해요. 뭐만? 주님 바라볼 때에 그분은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상황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낸다. 더 상황이 어려지면 나는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의 에너지를 더 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멸관을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뒤에 보실래요? 뒤에 보면
자, 11절부터 넘어갑시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들. 후에. 근데 그 후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 후가 언제일까요? 1년 후, 10년 후? 그거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때 바로 문제가 풀어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있고, 대적을 쳐서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나님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좋은 길 열립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람 다 그런 기대를 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기대를 애초에 갖지 못하도록 어떻게 버려요? 믿음의 선진들 예수 속에서 뭘 넣습니까? 어떻게? 그래, 세상에서. 세상에도 어떻게? 짐승들처럼. 유리하는. 어디 세상에서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던. 그리고 거기서 살았냐? 아니요. 거기서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고 믿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 또 생각할 때 힘을 얻고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요 뒤에 안 좋은 예들을 싹 빼버려야 돼. 전부 성공단, 전부 주님부터 은혜 받고 다시 평안을 잡고 문제 해결된 것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 애초부터 그런 생각을 못 갖게 만들어.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는 자꾸 좋은 쪽을 더 뭐해? 더 기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믿고 가도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그렇게 잘못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을 만큼 받아도 여전히 기운이 안 나. 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 주님은 절대로 그 말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각자의 믿음의 길은 다 다르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너희에게 내가 믿음의 보상을 하게 될 것이다. 요 말씀으로 딱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은 빨리 뭔가 답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이 더 정말로 인생 비극하다가 가버린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삶을 살아왔던 마지막에 가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은혜로 상급을 내려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뭐만 기대하는 거예요? 요것을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중간에 가서 뭡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구하는 것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는 것 때문에 우리 단지 우리가 주님께 붙잡고 나가는 것은 주님, 어떠한 형편, 어떠한 조건,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우리는 뭐한다?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것을 뭐로 이겨버려?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뭘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할 때에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완전히 알아졌죠. 축분이 이제. 더 설명이 없죠. 좀 필요가 없죠. 끝내야 되겠죠.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다 깨트려야 돼요. 그게 우리를 발목 잡은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기대는 헛된 기대만큼 나를 좌절시켜. 나를 괴롭게 만들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해되시죠? 누구도 괴롭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닌. 다 뭡니까? 말씀에 나오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는 거예요. 약속되지 않는 것을. 오늘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때 그 은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하시는데 약속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가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들 불리어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나르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어지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아닌 것,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의 삶, 때로는 괴로움과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하고 그 속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를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붙잡아 매는 것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주님,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견디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송하며 소망 가운데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괴로움 속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어주고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고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로 포기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넉넉히 이겨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더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 환경을 능히 극복하는 자, 모든 문제 속에서도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속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통해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의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던 나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련, 어떤 환란, 어떤 괴로운 사정도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를 생각하며 극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전능하신 분이여, 우리 안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꿈과 소원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 하나님, 우리의 사고방식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잘못된 것을 여전히 붙잡고 헤매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박사의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감동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앞에 나갈 십자가에 있고 우리가 십자가에 있고 자라갈지라도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는 아버지를 정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주여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의 도움 아니고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한 것은 없습니까?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바램들, 잘못된 소원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감당 못하고 실족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진정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즐겁게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는 상황과 전혀 달라질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라고 그런 믿음 가운데서 주님 찬송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이 죽음 앞에서 핍박과 환난과 순교 앞에서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긴 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들 하나님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환경과 성을 초월하여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함께 인사하는 진짜 축복합시다. 주님만을 생각합시다. 네,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이런 평안한 밤, 또 복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